2022년 4월 27일 수요일 전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보아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의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해서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속된 잡담을 피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더욱더 경건하지 아니함에 빠지게 합니다.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튼튼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는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의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좇으십시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는 싸움이 생깁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좇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나를 먹이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의 정황상 바울이 군복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데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의 의무는 군복무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의 서신에서 그가 군복무를 했다는 증거 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 시민에게 군복무는 의무였지만 그 복무의 대가로 급여를 지불했습니다. 또한 전쟁에서 그가 한 성과에 따라 보너스를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로마 시민권자라도 모두가 부자일 수는 없었기에 군복무를 마치고 나면 한몫 단단히 잡아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로마의 정규군은 자기의 무장, 즉 무기와 병장기 등은 자기 돈으로 마련해야겠지만 군복무를 하는 동안 먹는 것과 자는 것, 그리고 급여는 국가에서 지불해 줬습니다. 그리고 병사가 죽으면 유족들에게도 일정한 배상금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군인이 목숨을 걸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죠. 그래서 병사로 복무하는 동안에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롯이 전투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이 군대의 운영에 대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명언이 있습니다. 군인은 너무 배부르면 게을러지고 너무 배고프면 반란을 일으킨다 였습니다. 1961년 5월 15일 우리나라의 군사정변이 일어난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당시 군인들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군사정권 시절을 지나며 군인의 봉급은 이전보다 많이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군인 연금은 우리나라 연금 중 현재 가장 내실도 튼튼하고 또 급여도 좋습니다. 군인의 봉급 자체는 공무원 수준과 같거나 조금 낮지만 퇴직 후 연금이 참 좋은 직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이 안심하고 또한 뒷걱정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렇게 마련해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군인의 삶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군인은 뒤에서 딴짓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잘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바울은 지금 목회자의 일을 군복무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가 군인의 삶을 책임져 주듯이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책임져 준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먹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입고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옷은 해지지 않았고 그들의 먹을 것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먹을 것이 없었던 기근의 때에도 엘리야는 마르지 않는 기름통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이 고향을 떠났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베델로 돌아올 때 거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성경에는 온통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먹여주신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어째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어째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오늘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자, 염려라는 한자어에서 이 려자를 살펴보면 호랑이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호랑이가 지금 눈앞에 나타난 것도 아니고 호랑이 등에 탄 것도 아닌데 호랑이가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 즉 염려라는 겁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쓸데없이 상상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다가 손해보면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차라리 이 시간에 그냥 쉬거나 돈을 한 푼이라도 버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등등의 온갖 생각이 들면서 자꾸만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또는 하나님께 10만 원은 너무 과한 것 같다. 10,000원만 드려야겠다. 야, 이 10,000원도 좀 과하지 않을까? 그러면 1,000원만 드려야겠다 하면서 조금씩 그분께 드릴 것을 또 드려야 마땅한 것을 내 스스로 줄이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걱정 때문입니다. 내가 10만 원을 드리면 이번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내가 5만 원을 드리면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닐까? 등등의 염려 때문이죠. 저도 그런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당시 우리 교회 통장 잔고는 0원이었습니다. 정말 0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때 샀던 음향 장비는 고작 몇만 원짜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정교회에서 출발해서 1년 뒤 대출을 받아 건물을 계약하고 공사 또한 대출을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정말 빈손에서 시작했는데도 지금 우리 교회는 빚도 없으며 한 해를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교회 통장에 충분히 올 한 해를 버틸 수 있는 예산이 있음에도 월세를 낼 때마다 교회 월세를 낼 때마다 참 한편으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과연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찾아올 때가 사실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 모세골 영성 수련원에 가서 10수년 만에 학생 시절 저를 지도해 주셨던 영성신학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교수님의 지도를 받으며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9장 21절이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너는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나에게 이 아이들을 낳아 주었는가? 나는 자식을 잃고 더 낳을 수도 없었는데 포로가 되어 버림을 받았는데 누가 이 아이들을 키워 주었는가? 나 홀로 남지 않았던가? 도대체 이 아이들이 다 어디에서 왔는가 할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완전히 망하였던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광야와 황무지 같은 땅에 다시 사람들이 왔습니다. 내 몸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하나도 없었는데 어느샌가 수많은 아이들이 주변에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용기를 채워주고 계시죠. 오늘도 전 세계 각지에서 그리고 이 땅 방방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의 일만을 가리키는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오늘도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오늘도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사람들, 오늘도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해서 이웃을 돕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는 매번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십니다. 저는 신앙생활이란 흔들리면서 피는 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대지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다른 이들의 간증만 들어보면 세상에 둘도 없을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잡다한 것들 빼고 엑기스만 전하니까 그렇게 막 대단하고 막 훌륭하고 엄청나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 다 똑같이 방황하고 어려워하던 그런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근본적인 경험들을 다 합니다. 어떤 부흥사든 어떤 목사든 마찬가지죠.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근심거리가 하나도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두려움의 종류와 크기가 다를 뿐이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전진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나를 지켜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전진하십시오. 지금 부름을 받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 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오직 믿음만이 환난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힘을 쓰는 모든 자들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채워주십니다. 앞으로도 항상 이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확신으로 또한 믿음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엄습해오는 삶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그 상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주님의 응답을 얻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다시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이 없는 자로서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만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 삶의 한 몫을 떼어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 내가 내 삶의 시간을 희생하여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것, 내가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을 버리고 이웃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내어주며 그를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 가운데 행하고 사는 것은 굉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다 손해보기 싫어하고 누구나 다 머리를 숙이기 싫어하며 누구나 다 자존심을 굽히는 것을 싫어하는 이 때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행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겐 반드시 시험이 닥쳐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그런 믿음이 흔들리는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 성령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묵상과 기도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살고자 할 때 이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소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도록 더욱 믿음을 더해 주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하루 기도와 또 묵상에 힘쓰시기 바랍니다.